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4가지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사이가 멀었다면 이제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내 모습과 태도가 곧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에베소 지역의 그 성도들을 향해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편지로 가르쳐준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인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분께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전의 우리는 어둠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빛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은 하지 말아야 할지 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때 빛을 비추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한 것이 바로 세상에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 바로 교회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마지막으로 영적 세계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관계는 영적 존재와의 관계예요. 지금까지 3가지 관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근데 마지막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상대로는 우리가 싸움이나 다툼이나 교만함이나 이런 걸로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전쟁이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싸워야 할 영적 전쟁들의 예표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라는 것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늘 준비를 하면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들이 전쟁하려고 하는 그 지점을 막 방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분명히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 이스라엘 스파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여기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엘리사만 죽이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구나 생각을 하고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으로 자신의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보았어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병사들을 보고 게하시가 너무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라고 막 벌벌 떠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해요. 게하시 눈에는 엘리사하고 자신하고 둘밖에 없고 적들은 가득 차 있는데 도대체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원하건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게하시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정말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엘리사와 게하시는 적의 군대에 포위당한 아주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관점에서 보았더니 하늘의 군대가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아주 안전한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누가 더 위험하냐면 그 아람의 군대가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 아까 선교사님이 우리 예배드려서 기도합시다 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서 기도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바로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의 실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은 다르게 지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을 볼 때 가장 인간이 왜 아름다웠냐면 그 속에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빛을 비추는 영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위대하신 일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들은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 대상들이 누구인가 보니까 우리 6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 사람하고는요, 사람은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과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해요. 이들은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는 자들로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한 바로 그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해요. 주님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해요. 그래서 악한 영향력을 우리 삶에 행사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돼요.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온몸에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 영화들을 보면 다 무장해서 싸우지 그냥 맨몸으로 나가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갑옷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우리 6장 10절, 1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1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어야 된대요. 내가 원하는 갑옷, 세상이 주는 그런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과 무기로 무장을 해야만 악한 마귀의 관계를 맞서서 싸울 수 있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즉 싸운 후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싸웠는데 한 사람이 엎드러져 있고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엎드러졌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전쟁에서 졌다는 말이겠죠. 서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전쟁에서 지금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만 싸움을 한 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엎드러지지 않고 서 있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서 있기 위해서 무장해야 할 무기가 무엇인지 7가지로 알려줘요. 첫째와 둘째는 14절이에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첫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된대요. 여러분, 서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가 허리예요. 허리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교사님께서 허리가 많이 아프셨잖아요. 제대로 뭐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이렇듯 몸의 중심이 허리이듯이 우리 영적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반대가 뭐죠? 거짓이잖아요.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이 거짓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에 굳게 서야 돼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요, 우리 인간다움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원수를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잡아주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둘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전쟁에서 싸울 때 또 군인들이 가장 보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가슴이에요, 가슴. 이 가슴과 등을 감싸는 호심경을 붙여요. 왜요? 우리 생명과 직결하는 심장이나 폐와 같은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우리 영적인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어딘가 봤더니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귀신이라서 우리가 뭘 잘못하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숙정아, 너 방금 죄 지은 거 내가 다 알아. 네가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비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실패와 좌절하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정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굳게 지키고 보호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래요.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가슴을, 마음을 보호해야 된대요. 여러분, 의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져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져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그 영적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함과 동시에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선 두 번째 무기입니다. 세 번째는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대요. 여러분, 또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또 행군을 하거나 서서 싸우려면 가장 필요한 게 군화잖아요. 그죠? 위에까지 올라오는 군화를 신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도 잘 붙이고 손에 강력한 무기도 들고 있는데 신발이 맞지 않거나 신발을 신지 않고 있다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이 불편하면 우리 몸의 중심을 또 제대로 잡을 수가 없겠지요.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해요. 이때 우리가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게 이 복음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복음이 지켜준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의인으로 산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신발을 단단히 신지 않으면 사단이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발을 신었을 때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도 평안하게 설 수 있는 세 번째 무기입니다. 네 번째는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제가 전쟁 영화들을 보면 가끔가다 너무 멋있다는 장면이 무엇이냐? 수많은 막 화살이 막 쏟아질 때 이 방패로 쫙 막으면 화살이 다 튕겨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화살을 쏟는데요. 근데 우리 그 화살을 다 막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 믿음이래요. 이 믿음이 모든 화살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한대요. 근데 사단은 어떤 화살을 쏘냐고 봤더니 불화살을 쏜대요. 이런 불화살은요,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을 태워서 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화살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사단의 불화살을 꺼뜨리고 소멸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입에서 불화살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을 막 쏴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불화살을 맞고 정말로 새까맣게 마음이 타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불화살을 아무리 쏴도 오히려 그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상황에서 아까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게하시는 두려워하였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과 그저 내가 보고 들은 대로만 반응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보이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엘리사는 늘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보인 것이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악한 영들의 그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우리를 굳게 서게 하는 네 번째 무기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17절이에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전쟁할 때 머리에 투구를 쓰지요.
그래서 머리는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표현하는 얼굴을 담고 있는 곳이고, 또 우리 온몸을 관장하고 모든 것을 기억하는 두뇌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머리를 다치면 어떻게 되죠? 온전하지가 않죠.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아무리 다른 몸이 건강해도 머리가 아프면 그 사람은 그냥 아프다 우리가 말하죠. 이렇듯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 너 그래가지고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말해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찬양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 아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는 이 확신으로 무장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으로 쓰는 이 투구로 우리를 무장할 때 우리 영혼을 온전하게 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5번째 무기입니다. 6번째는 성령의 검이다 그래요. 곧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는 5가지 무장한 전신갑주는 다 방어하기 위한 무기들이었다면 성령의 검은 방어도 되지만 공격도 할 수 있는 무기예요.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노래했어요. 다윗은 원수들이 늘 파는 웅덩이가 있었어요.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궁덩이를 파놨지만 다윗은 한 번도 그 궁덩이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비결을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초강력 무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고 묵상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들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굳게 서는 6번째 무기예요.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무기는 기도예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좀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과 함께 기도 역시 우리 믿는 자들의 강력한 공격 무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면 기도는 성령의 핵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검은 주로 가까운 곳에서 적과 싸울 때 쓰는데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미사일은 먼 거리까지도 가요. 즉 기도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닿을 수 없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항상 기도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되던가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먹는 것에만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재밌고 뭐 노는 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여기에 힘을 다 써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내 자신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역시 바울처럼 복음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된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서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 다투지 않고 서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예요.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비밀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마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늘기쁨 교회도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무장해서 복음의 비밀인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에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비밀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동시에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진리를 알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인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바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속사람을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해서 악한 영들과 전쟁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나누었어요.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늘기쁨 교회는 이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도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힘써 지키는 비결이에요. 또 세상 속에서는 이웃들과 살아갈 때는 세상의 그 어둠의 방식이 아닌 주님을 본받는 그 빛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 즉,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어야 해. 그것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방법입니다. 또 가정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신 것 같이 먼저 자원하여서 순종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처럼 네가 먼저 복종해, 네가 먼저 날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이런 관계가 아니라 먼저 자원해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때 사단의 악한 관계를 대적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 개로 딱 요약하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싸우는 이유는, 사람들과 싸우는 이유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건 뭐냐면,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영적인 존재와 싸워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과 싸우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아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의 자녀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